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서운 메시지였는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무서운 메시지는 뒤에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오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그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이제 안 보여주시다가 10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왜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훈육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가 인도했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린 그 이유가 바로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어린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을 행여나 잘못된 길로 갈까봐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부모님의 이런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1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였다. 2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갔다. 애들이 물가에 가잖아요. 애들이 물가가 좋으니까 부모님이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도 그냥 가죠. 불가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놀이동산에 가서 옛날에 보면 누구누구 어디서 오신 누구누구 부모님은 어디로 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애들은 아무리 거기 가지 말라 그래도 정신이 팔리면 그냥 한두 것도 없이 가는 거죠. 울리는 소리 조금만 빼주세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 3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는데도 걸음을 가르치고 안고 얼르고 해도 그들은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런 거죠. 요 간격을 극복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알지 못하는 이 철없는 아이와 같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철이 든 이제 자녀가 되는 것, 이런 것이 한번 극복되는 이제 우리의 성숙함인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이끌어서 멍에를 벗겨주고 그들의 대신에 멍에를 벗겨서 먹을 것을 놓아줬다. 그러니까 이 1, 2, 3,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진짜 어린 자녀를 이게 하나하나 챙겨주시면서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죠. 저도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잔소리가 굉장히 심하셨거든요. 어릴 때도 잔소리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잔소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이 철이 들기 전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뭔가 제가 뭐 잘해드린 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90세가 넘으셔가지고 좀 편찮으셔가지고 한 번은 이제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응급으로 이렇게 갈 일이 있었는데 2층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키가 좀 크셔요. 근데 제가 병원을 차에다 모셔서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왜냐하면 키가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거운 줄 알고 어떻게 이 계단을 내려가나 했어요. 근데 급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이제 업었거든요. 근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아버님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응급실을 갔다 와서 회복이 되시고 나서 이제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장인어른께 제가 뭐 특별히 잘한 건 없지만 이렇게 어르신이 되면 말씀이 많아지시더라고요. 했던 얘기 한 90세 정도 되시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같은 뉴스 계속 하루 종일 보시고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왔었잖아요. 그럼 그때 했던 얘기 요번에 가면 또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럴 때 이제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렇게 잔소리는 아니지만 반복된 얘기할 때 오히려 장단을 맞춰준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물어봐. 유교 얘기하면 더 물어보는 거죠. 그때 어떻게 지내셨냐? 그때 군에서 어떻게 싸우셨냐? 그때 어떻게 또 뭘 먹으셨냐? 드셨냐? 뭐 그럼 얼마나 신이 나시겠어요? 그때 생각하는 게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옛날에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잔소리 하실 때는 교훈으로 듣고 또 더 하실 말 있으면 더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물어보고 배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뭐 아주 어리지 않죠. 모르는 거죠. 근데 철이 들고 결혼하고 더 세월이 가니까 어르신이 이럴 때는 더 들어주는 거 효도고 더 물어봐드리고 관심을 가드리고 옆에서 어머님은
아이고 시끄러워요. 그 옛날에 했던 얘기잖아요. 또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러잖아요. 예. 무슨 사랑은요 엄청나 큰 게 아니고 이런 소소한 거죠. 소소한 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듣기는 다 아는 얘기지만 듣기도 귀찮지만 시간도 바쁘지만 그래도 들어드릴 수 있는 게 효예요. 왜냐하면 철이 들었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철이 없으면은 또 이렇게 필요 없는 얘기, 옛날 했던 얘기 다 아는 얘기. 나이가 드시니까 저렇구나. 목소리도 엄청나 크시죠. 왜냐하면 이제 귀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쩌렁쩌렁. 원래 목소리가 크신데 또 귀가 어두우시니까 더 크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시는 이제 장모님 힘드시죠. 근데 이제 자녀가 오랜만에 오면은 얼마나 얘기하고 싶으시겠어요, 그죠? 이런 게 다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예.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해서 뭘 해달라는 게 아니죠. 뭐 대단한 걸 너희가 뭐 엄청난 제사를 드려라, 엄청난 너희가 무슨 결과물을 가져와라 한 게 아니라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잔소리가 됐든지 사랑의 음성이 됐든지 보호하는 거 됐든지 가르치는 게 됐든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바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드리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들어드리는 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대한 좋은 의미에서 잔소리를 성경에 다 써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더 잘되라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말씀 보라고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시고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선을 행하라고 하시고 마지막까지 견디라고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싸우라고 하시고 새벽에 나오라고 하시고 안 들으면 뭐 할 게 없는 거죠. 안 들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철이 들지 못해서 안 들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사랑을 담을 그릇이 작은 거죠. 넓혀가는 게 철이 들어가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철이 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은 크고 강하셔서 우리가 힘이 없어 놓을지라도 하나님 손이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 있거든요. 네, 어떤 나룻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어린 소녀가 있어요. 한 7살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뒤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네, 손녀가 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배 저으려고. 네, 이 끝에 할아버지가 잡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모르는, 아버지는 아니겠죠. 나이가 많으시니까. 네, 배를 많이 타셨던 분 같아요. 노를 누가 젓는 거예요? 애가 젓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젓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젓는데 애는 자기가 젓는다고 생각하죠. 영차인데 그걸로 저어집니까? 안 저지죠. 노가 애의 힘으로 안 저지죠. 근데 할아버지가 끝에 잡고 있으면서 웃으면서 힘을 쓰고 계시는 거죠. 할아버지 왜 안 힘들겠습니까? 배를 저으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노를 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철이 없을 땐 우리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했잖아요. 우리가 했잖아요. 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젓고 계시는 거죠. 이거를 아는 게 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 아니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8절 끝에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니.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그냥 긍휼도 엄청난 사랑의 표현인데 그 긍휼이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사실 긍휼은 뭐 이렇게 뭐 나무도 아니고 뭐 종이도 아니어서 불이 붙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심장이 불타는 것 같은 이런 뭐
간절함, 애절함이 묻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불타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연애할 때 그랬죠. 저희 집사람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없었으면 얼마나 도망을 다니든지 제가 포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거절을 많이 당했죠. 근데 불붙은 마음이 없었으면 오늘날 이렇게 같이 못 살았죠. 제가 불붙는 마음으로 도망가도 쫓아다니는 거죠. 너 아니면 안 된다. 나를 구제해줄 사람이 없다.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붙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불이 안 붙었나 봐요. 그죠? 나중에 늦게 불이 붙어가지고 저는 이미 꺼졌는데 저긴 안 꺼져 이제. 나는 꺼졌어. 근데 저긴 안 꺼져. 왜? 그때 너무 많이 태웠어. 사람의 사랑은 다 태우고 나면 꺼져.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안 꺼져요. 근데 이 긍휼이란 말이 제가 이 비장의 카드를 안 꺼내려고 했는데 찾아 이제 구약 성경에서 긍휼이란 말을 찾아 가면은 이 원래 뜻이 하나님의 창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상하죠? 긍휼이 무슨 창자가 나오냐? 하나님의 창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창자는 그냥 보통 창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궁이에요, 자궁. 하나님도 자궁이 어디 있어, 그죠? 하나님 자궁이 어디 있어? 근데 모르겠어요. 히브리 언어는 뜻이 그렇게 오묘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자로 연결된 원래 자궁도 결국은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긍휼이 이제 번역이 되면 이제 컴패션으로 하는 거예요. 컴패션은 함께 파티, 패션이라는 거는 파티.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게 이제 열정이란 말도 있는데, 근데 그건 상황에 맞게 번역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컴패션, 긍휼이라고 할 때 컴패션의 그 패션이 그냥 컴을 빼면은 순환, 열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순환 고통인데 컴패션이면 예수님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프면 함께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 죽겠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도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즐거우면 하나님도 즐거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잘 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죠. 하나님이 같이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는데 우리가 잘못되는 걸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왜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더 아파가시죠. 애가 열이 펄펄 나고 누워있고 막 앓고 있어요. 부모님이 편안합니까? 마음이? 그런 부모님은 안 계시겠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애가 펄펄 끓고 열이 펄펄 나고 하루 밤새도록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으면 부모님은 당연히 잠을 못 자고 당연히 아픈 거죠. 그래서 긍휼 자체가 원래 자녀가 아프고 있으면 그냥 긍휼 자체가 너무 심장이 쪼그라든 것 같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이런 아픔이 원래 있는 걸 상태를 표현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긍휼이 불붙는 온전히 불붙듯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너희를 볼 때 늘 그랬다는 거. 근데 그전에는 그걸 고치려고 자꾸 경고의 메시지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야 사실은 내가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드러내 보이시는 이런 장면인 거죠.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창자로 연결되어 있는 태아처럼 하나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뻐하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고통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대로 우리가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도 우리 아픔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치되면 될수록 우리가 성숙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 아파하시는데 우리는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나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 관계도 그렇게 돼야 되고 가족 관계도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관계, 성도 안의 관계도 그렇게 되는 거죠. 성도가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안타까운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스스로 죄 있는 체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제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이런 교회가 되면요, 이제 사랑이 이제 묻어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해요. 왜? 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있는 데서 알지 못해서 못 오는 것도 있고, 온전한 사랑이 있을 것 같은 교회를 갔지만 거기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사랑인 줄도 모르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라면 사실은 상처 있고 아프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교회는요, 병원처럼 아니 아픈 사람이 많아야 정상이라니까요. 아프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음이나 육신이든 영혼이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아픈 영혼이고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내가 어떤 정말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 거고요. 육신이 아픈 사람도 아픈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정말 와야 될 때가 하나님의 집 교회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올 수 없는 교회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오고 싶은 거죠. 근데 와도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럼 못 데려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죠. 안 오는 거고 못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정말 가족 관계도 정말 사랑의 끈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묶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내가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이제 올해 안에 어저께 새가족부 양육부 하다 보니까 한 25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정착을 하셔서 부득이한 사람 한 3명 빼고는 거의 다 정착을 하셨는데 여러분 다 아셔요? 잘 모르시죠? 그리고 솔직히 알고 싶지 않으시죠? 왜? 나랑 상관없잖아요. 그게 진정한 교회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수천 명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의무적으로 뭘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족, 우리 교회 구성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하신과 같이 하나님은 마음이 불붙듯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냉랭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이 좋은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는 내가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겠다. 멸하지 아니하겠다. 왜?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원래 너희를 멸하려고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있는데 너희를 왜 멸하겠냐? 너희에게 왜 진노를 나타내겠냐? 내가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친자 본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 엄중한 경고라도 사랑의 목소리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정말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며 또 아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기만 집사님 수술은 잘 됐는데 수술 후에 너무 예민한 부분을 건드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회복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가대에 쓰시는 찬양대에 쓰시는 신한나 집사님 이제 어지러운 병이 메르에스병인가 그런 게 있는데 처음에 빈혈인 줄 알았는데 빈혈이랑은 상관이 없고 그 어지러운 병이 있는데 그게 무슨 병이에요?
내가 들었는데 까먹었어. 그런 게 있어요. 어지러움이 너무 심한데요. 4주 동안 이제 못 나오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중부기도팀에 대해 요청을 하겠다 했더니 해달래요. 이게 급한 거지 지금. 많이 한 달 동안 회복 안 되니까 이게 금방 날 좋아질 줄 알았는데 어려우니까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 꼭 신한나 집사님, 그다음에 이길만 집사님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철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경고의 메시지로, 무서운 메시지로, 또 멸하시는 메시지로 들었지만, 진노의 메시지로 들었지만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할 때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정말 긍휼이 불붙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줄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잘 단단히 묶여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가족과 또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이런 사랑의 끈으로 잘 묶여져 있어서 정말 함께 울며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픔이 많은 시대, 상처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파자요,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자요, 우리도 과거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치유받은 후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 그 함께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